제가 이후에 짤막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80년 프랑스 정부에서 장식미술관이라는 그 현관에 조각가 로댕에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거기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높이가 한 7m 정도 되고 너비가 4m 정도 되는데, 이 지옥문이라는 이 작품은 186명의 인물들이 지옥의 벌을 받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 심각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옥의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위에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심하면서 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내 어디 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작품 속에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의 구원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영혼의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떤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실까요?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한국감리교회 복음의 씨앗입니다. 초석입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두 분이 인천에 제물포항에 두 분이 그래서 똑같이 내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의 씨앗을 갖고 들어온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렇게 한국감리교회 초석을 이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수한 교회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느 지역일까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랑카스터라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1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아펜젤러를 보내듯이 지금도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한순간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아펜젤러 목사님 27살인데 그 젊디 젊은 27살 신혼부부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처럼, 그 이전에 무명의 이름도 모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랑카스터 교회 같은 이 교회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속에 그런 꿈을 품습니다. 우리 캘버리 제일 감리교회 영적 가족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뿌리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선교의 뿌리들이 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믿음의 무명의 신앙의 뿌리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후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로 살았던 이들이 있었다고 기억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잘 읽어주신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말씀에 그 솔루션,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성경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어떤 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것보다 디모데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평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니고, 명예를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아까 하나님 왜 제가 이 70이 다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야 알게 됐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뛰었어요. 감동이 돼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인도에 다녀왔던 6년 전의 생각도 나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가이던스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후작으로 보면 디모데가 사역하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믿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어진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되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초대교회에도 믿음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종량 같고 삶을 보면 배울 만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아주 순수한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말씀이 전파됐던 그 초대교회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만 모두 모여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초기의 사람들은 너무나 순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늘 천국과 같고 아무 갈등도 없고 늘 보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아무나 보면 저거는 내 생활에, 저거는 내 생활의 삶의 모델이야, 이런 사람들만 모두가 다 모여있을 것이라는 순박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현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자기를 깎아가고 내 삶에, 내 사랑의 용적이 너무나 적구나 생각하면서 깨우치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현대를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내가 보낸 그 선교 지역에서 처음 목회하러 갔더니,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디모데 목사님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다 변할 줄 알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도 보이고 얼마나 많은 그 골치가 아팠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될 때,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해라 해서 보낸 편지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너의 위장이 약한 부분을 위해서, 그 위병을 위해서 적절하게 포도주를 약을 써라. 목사님이 오늘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오늘부터 당장 반주로 먹자.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약이 별로 없으니까 포도주도 여러 가지 그 쓰이는 용도가 있었어요. 마치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남미에 가면 바나나가 똑같은 바나나 같은데 그 바나나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배탈 날 때 먹을 수 있는 바나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적절하게 먹으면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속병 앓고 있는 거를 고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전 생각해보면 이 디모데 내성적인 사람인데 가서 터프한 데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이거는 예상치 않은 기질을 가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뒤집히고 말도 못하고 막 끙끙 앓다 보니까 위장이 탈이 났어요.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수록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함께 만난 사람들을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이 정도 용적이 다 되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예수님 만났으면 이 정도 만났으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는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만 생각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보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보면,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본의 안 되는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부모님이, 이 믿음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을 만났어요. 어느 교회 직분 맡은 분이라고 그러고, 또 설령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혀 아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향기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선교할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할 때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애써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철저하게 초기에 초대교회에 개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어디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출 것인가? 주변 환경이나 내 삶 가운데 조건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나 넘어진다. 오늘 얘기한 대로 디모데, 너 더 병날 거야. 위장 더 탈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가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아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붙였던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한 분의 선교사님이 아니라 수십 명,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젊디 젊은 시절부터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유산을 받은, 복음의 유산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 문화재를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면 그룹이나 여러 단체가 나라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 잃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명령의 예언자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리저리 막히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장애가 많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 너무 더디다, 언제 그렇게 할 것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더딘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자로 진실하게 주님께 감동을 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대단한 역사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서 아유, 선교 아직도 멀었어, 혹시 그런 마음을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차근차근 해왔던 이 10여 년밖에 안 된 이 역사가 앞으로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됐을 때 랑카스터 교회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영적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멋지게 귀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자양분이 되고 영양소가 되고 비료가 되고 불씨가 되고 씨앗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중요한 분입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선교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도 여기까지 자라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그 선교의 눈을, 아직 철이 덜 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선교의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저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반주 하나 나오시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찬양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이 찬양 가사를 뭐 다 아실 거예요. 가사 생각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의 번역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존재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 사람,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산다. 아주 드물지만 선생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랑하는 영적 아이들, 저는 이번 선교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때로 삶 속에 스트러글하는 때도 있고 절망하는 때도 있고 시험당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환경 보지 말고 주위 보지 말고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가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는 감동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 하나만으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